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너희는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 그 까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소하여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으로는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모으며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모으겠느냐. 이와 같이 선한 나무마다 선한 열매를 맺으나 부패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나니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부패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 속으로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너희여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의 자식으로 살다가 멸망의 구덩이에서 빠져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갈 우리를 주님께서 귀중한 그 생명을 우리 대신 버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시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를 입은 주님의 아들, 딸들이 모여서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감사하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한 시간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기억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아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는데 최고의 문명을 누리면서 지금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탐스럽기도 한 이 세상
풍경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다가 나의 즐거움을 삼고 살다 보니까 육신의 즐거움이 너무 여러모로 넓어서 자기 영혼이 후일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생각할 틈조차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는 뒷전이고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서, 기쁨을 찾아서 세상을 만끽하는 그런 아주 그렇게 하기 좋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투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쪽에서는 아주 복락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세상을 즐기는 그런 이들이 또 많다는 것입니다. 관광지 어디를 가나, 유적지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미어져요. 요즘은 특히 더 하지요. 잎 피고 꽃 피고 날씨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참 세상을 즐기기에 딱 좋은 그런 또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에 속한 육신을 즐기는 이들은 여기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바라볼 여가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반대로 지금 뭐 중동 전쟁이 또 이렇게 발발되어서 온 세계가 그 에너지, 기름 때문에, 원유 때문에 정말 일반 우리 백성들에게까지 조금 어려움을 주고 있죠. 기름값이 비싸서. 요즘에 시내를 다녀보면 차들이 좀 줄은 것 같아요. 어디 주차장에 가도 주차할 장소가 또 비어 있고. 그 이제 뭐 부유한 사람들은 아무런 그런 걸 느끼지 않고 살지만 빠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제하는, 기름값을 아끼는 그런 또 삶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옛날부터 그 원유 파동도 겪은 적이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고, 그럴 때마다 그렇게 또 우리가 극한 시련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왔고, 지금도 여러분들 힘들긴 하셔도 그래도 뭐 기쁘고 즐겁게 누리고 사시잖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여기시면은 주님의 말씀까지도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은 정말 참 믿고 따라가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말하면은 별로 달갑지 않아 하고 있어요. 세상 이야기 많이 하다가 예수님 얘기 나오면 바빠요 하고 자기 볼일 보러 가고, 그런
양상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몸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해놨는데, 진작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분을 믿지 않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구약 시대로 돌아가려고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지 된다고. 구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온다는, 70년 포로 살다가 돌아온다는 그런 그 예언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갖다가 지금 시대에다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지 된다. 그러려면 성전도 지어야지 된다 하는 그런 그 시오니즘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늘날 중동 전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랍 무슬림들을 우리 우마르 사원은 어떻게 깨쳐버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무슬림의 힘을 빼는 거예요. 중동에서 가장 그래도 힘 있는 나라가 이란이거든요. 이란의 힘을 빼느라고.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게 구약의 니므롯 시대에도 사람들이 바벨 탑을 쌓는데 거의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았어요. 하나님이 바벨 탑을 쌓는다는데 한번 우리가 가서 보자 하고 하나님이 딱 내려가 보시니까 거의 하늘에까지 닿게 됐거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까지 침범할 그런 등등한 기세거든요. 그래서 더 높아지기 전에 우리가 허물자 하고 바벨탑을 헐어버렸죠. 그래서 그것도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지만 또 그것은 미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지금 인간의 문화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도전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들고 과학의 힘으로 정말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도달한 시대가 되어서 정말 죽은 사람이 말을 하는 AI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AI가 발달되면 100년 전, 2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의 음성으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말씀하시고 하던 것을 AI가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거짓 치장을 하고 나타난 것처럼 거짓 것들이 과학의 힘으로 해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의 음성이야, 우리 아버지의 형상이야 하면서
그런 것들에 영을 정신을 뺏기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까지도 거기에서 멀어져서 세상 과학에 속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준비해야지 돼요?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지 돼요.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주님을 믿는 데서 빠져나오는,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도 안 믿으니까 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들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자기 발 아래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거죠.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돼지 목에다가 진주 목걸이 해주면 돼지가 나 진주 목걸이 해서 하고 뽐내기를 그냥 껄껄껄껄 왜 먹을 걸 안 주고 이거를 줘. 그 값비싼 진주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개들에게 주지만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개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개가 그걸 아느냐 이거요. 개는 더러운 것을 먹으면서도 꿀꿀꿀꿀 맛있다 맛있다 하는데 아무리 좋고 깨끗한 것을 주어도 깨끗한 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진주에게 값비싼 진주를 줘도 값비싼 보석인 줄을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도 그 구원의 복음이 귀한 복음인 줄을 모른다 이런. 구원이 값비싼 진주보다 1000배, 10,000배로 더 비싼 값지다는 것을 모른다 이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고 예수님 당시에 지금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마태복음 7장 10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머리를 숙이고 몸을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말씀했죠? 이스라엘은 바늘귀 문이라는 것이 있다고. 일명. 외부의 침입을 많이 받다 보니까 성문이 뚫리면은 뒷문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뒷문을 넓게 해놓으면은 내가 빠져나가기가 쉬운 방면에 상대방이 따라오는 상대방도 빨리 따라오겠죠. 그래서 비상문을 만드는 것을 바늘귀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말씀에서는 부자가 구원받기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차라리 쉽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바늘귀가 옷을 꾸며 입는 바늘귀 문인 귀 구멍인 줄 알고 아이고 바늘귀로다가 낙타가 어떻게 지나가 이렇게만 해석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비상문을 바늘귀 문이라고 그래요. 또는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집보따리 가지면 못 빠져나가요. 집보따리에 걸려서. 그러니까 내가 가진 소유물을 다 집어 던져야 내 몸 하나 빠듯이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 버려야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좁은 문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내 생각과 이념과 사상과 지식과 모든 나의 소유물을 내 의를 버려야지 돼요. 내 생각도 버려야지 돼요. 그래야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복음교회는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크기는 나사렛 동네에서 그 요셉의 고향이 나사렛 땅이거든.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저 나사렛 촌 사람인 줄로만 알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모르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당신 거듭났습니까? 다시 태어났습니까? 하고 물으면 갑자기 상대방에서 등을 돌려버려요. 이거 이단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묻지 않고 그냥 편하게 예배당 문지방만 넘어가면 당신은 이제 죽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 받은 겁니다. 박수 짝짝 쳐주면은 내가 이제 교회에 왔으니까 예수님 믿으려고 왔으니까 이제 이 자체로다가 이제 하늘나라를 가겠구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주님 하면서 만만 뜨면은 입만 뜨면 주여 주여. 그 21절 가보세요. 좀 미리 가보자고요. 나에게 주여 주여 말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의 뜻,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자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수가 없어요. 행할 자는 곧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보죠. 아버지의 뜻이 무언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광범위하게 갖다가 붙여가지고 다 하는 것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래. 38절,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주기도문에도 마태복음 6장에도 6장 9절에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 기억하시죠?
주기도문은 다 딸딸 외우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이니까. 38절부터 40절까지 시작. 이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일으키리라 하니라. 자, 여기에 나를 보내신 분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겁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삶이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거,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하신 바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마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이 떠나가시니라.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어.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그분이 이루었다. 그러니까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뤘구나.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늘의 뜻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죽을 것을. 예수님이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3일 동안에 예수님이 지옥까지 갔다 오셨어요. 그 지옥 가서 예수님이 형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너희들이 불꽃 속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지? 거기서 예수님한테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안 돼. 한 번 여긴 들어오면은 나갈 수 없어. 왜 진작 믿지 그랬어? 하고 지옥에 있는 영들한테도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폐했다고 나와요. 베드로 전서 3장 한번 찾아가보세요. (19절) 3장 19절서부터 20절까지 349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또한 성령님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으니 그들은 일찍이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배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그 안에서 물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몇이 안 되니 겨우 8혼들이라. 그 18절도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을 위하여 한 번 고난을 당하시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님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이라.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했다 이런. 그래서 그분께서 또 어딜 갔느냐? 감옥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이 감옥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였으니 뭐를 선포했느냐? 20절에 그들은 일찍이 노아의 날들에 가보니까 그 노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방주의 소식을 전해주고 방주를 만들어서 야, 이 방주 만드는 일에 우리 같이 하자 했는데 다 거절했죠. 방주를 예비하는데 100년 동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 때 불순종하던 자들 100년 동안을 방주를 만들면서 이리 와 우리랑 같이 배 만들자 그래야 산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대전주왕 침례교회로 와 여기 와서 구원을 받아야 영생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서 했는데 불순종에 안 믿었어. 다 그래서 지옥 갔다 이겁니다. 근데 그 노아 홍수 때 물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이 안 되니 겨우 8혼이라 8명이다. 노아의 8식구, 노아의 식구. 노아는 여러분 아이고 100년 동안 전도해서 겨우 자기 집 식구밖에 구원을 못 시켰네. 노아도 별거 아니구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 구원받으라고 구원에 대해서 호감받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으라고 하면 저거 이단 아니야? 구원파 아니야? 그러니까 겨우 8이니까 이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 우리 대전중앙 침례교회가 겨우 요인원이야. 겨우 요인원이지만은 이 8명 중에 노아의 3 아들의 후손이 지금 75억의 인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적은 숫자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또 자녀에게 전하고 자녀에게 전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믿음의 후손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꼭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누구고 나는 누군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란이라는 사람 아버지가 데라가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조각해서 파는 그런 직업을 가졌었답니다. 그래서 하란 땅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데리고 가는데,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 버릇 무어 못 준다 그랬죠? 자기 버릇은 개를 못 준다 이거. 자기 버릇 안 고친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인간은 죽어야 변하지 죽지 않고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거기 가서 또 그 짓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우상신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란 땅에 와가지고서 더 이상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를 안 한 거예요. 거기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다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고향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나를 따라와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내 의를 버려야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아까 좁은 문.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100년 동안 했는데 겨우 자기 포함해서 8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8명의 세 아들의 자손이 지금 세계 인구라니까요. 셈족, 셈과 야벳, 함. 말씀드렸죠. 아시아는 셈족이라 이거. 유럽이 야벳 족속이다 이거. 함의 아프리카는 함의 자손이다 이런. 그렇게 해서 지금 세계 인구가 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제자들한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넓은 길 가지 말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광대하다. 넓고 크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라. 뭐 교회가 크고 지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간접적으로 그것도 뜻이 돼요. 10,000명, 70만 명, 10만 명 되는 교회. 복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기독교계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지난번 부활절 때 이 대통령이 순복음교회를 방문했잖아요. 교회를 없애야 된다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 또 무슨 마음으로 거기를 해서 그걸 또 받아들이고 그 말에 아멘 아멘 하고 기독교 여러분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기독교계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차별금지법 통과하면 교회도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 나타나냐 이죠. 차별금지법 추진하는 세력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아멘한 그 교인들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 좁은 문은 힘든 것입니다. 14절의 본문으로 와서 그 까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길은 협소하여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라. 예수님 안 찾아. 진리를 찾지도 않아. 문은 좁고 협소하다. 이게 협소, 좁으려, 적을 써. 자기 보면은 빠듯 보따리 다 버려야지 돼. 나를 다 버려야지 돼. 자아를 다 버려야지. 근데 자아를 버린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가 많아. 지금은 선지자 시대가 아니니까 거짓 목사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그 속으로는 약탈하는 이리들이니라.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다 이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를 이리에다가 묘사한 거죠. 이리가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오니까 양들이 같은 양이네 하고 따라가다가 잡혀먹는다 이거. 양의 옷을 입었다. 그 오늘날이요. 정교교회 이런 목사들이 어떤 교회는 설교할 때마다 목사 가운을 입어요. 신부들처럼 로마 가톨릭들처럼 가운을 입고 거룩한 척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긴 옷을 입는다고 했어요. 계시록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절에서 4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의 행위들과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들이라 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인 것을 알아낸 것과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게 조금 책망할 것이 있나니 왜냐하면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가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낸 건 2절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도가 아닌데 자기가 사도라고 한다. 그럼 거짓말한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 에베소 교회가 분별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거는 잘 했는데 4절에 첫사랑을 잊어버렸어. 너희들이 구원받았을 때 감사가 어디로 도망갔어. 사람들이 처음에 구원 상담을 하면 아주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리고
감격의 눈물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눈물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 믿어도 안 돼요. 말씀을만 믿어요. 그렇게 방방 뛰다가도 어느 날 가서는 헷가닥 돌아가 버려요.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 그 사람에게. 첫사랑, 아가페 사랑이 없다 이거. 그게 거짓 구원이고 거짓 그리스도이고 또 거짓 목사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라. 오늘날 참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의 권위를 제가 내세우고 막 교만 떨고 그래요. 여러분 일반 교회 목사들은요 목소리부터 변해요. 설교할 때 거룩하게 목소리에서 구원이 나옵니까? 말씀에서 구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꾸미지 말아야 돼. 아주 그냥 이 로마 카톨릭 미사에 가보면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언제 한번 가봐요. 미사 하는데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봐도 진짜 정말 참 거룩한 그리스도인 같아. 발작 소리도 안 나고 신부의 목소리가 얼마나 천사 사촌같이 부드럽고 유하고 조용히. 우리 일반 교회는 거기다 대면 좀 나쁜 말로 비유하면 돗대기 시장 같아. 분위기에 매료되는 거예요. 또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진리는 전하지 않고 목소리만 변해가지고 변성시켜가지고 아주 거룩하게. 저도 종교생활할 때 봤어요. 어느 큰 교회를 가보니까 성가대가 수십 명이 참 늘어섰는데 한 가옷을 입고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천사 사촌같이 보여. 그때 구원 못 받았을 때. 정말 참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구원 못 받아서도. 그 분위기가 완전 세상 말로 누구 노래예요? 죽여줘요 하는 노래. 진짜 죽여줘 정말. 분위기에 매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가를 부르는 사람,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가옷 입고 막 그냥 그 연습해갖고 성가대 연습 많이 해요. 모여서 지들끼리. 그러니까 연습하러 모이고 뭐 하러 모이고 막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서로도 성가대끼리 교제가 되고 친하잖아요. 그 좋은 친구 만나고 막 그러니까 교회에 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은 그런 분위기를 미칠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게 미쳐요. 아셨어요? 진짜 분위기 진짜 이렇게 좋은 교회에 내가 다닌다고. 저도 그렇게 그런 자부심을 구원 못 받았을 때 가진 적이 있어요. 구원 받고 보니까 그거 전부 헛짓이고 가짜더라고. 껍데기더라고요. 쭉정이더라고요. 알맹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긴 옷을 입고 우리 스가랴서 구약 성경 스가랴서 13장 말라기에
끝에서 구약 말라기 전에 있어요. 스가랴서 13장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누가 여전히 예언한 자가 있으면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라. 내가 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말들을 말하기 때문이라 하며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그가 예언할 때 그를 찌르리라. 그날이 이르면 선지자들은 자기가 예언할 때에 각기 자기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또한 그들은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말하기를 나는 결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이는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이 내게 가축을 친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라 할 것이나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손들의 이 상처들은 어찌미냐 하면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이 상처들은 내가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4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 그날이 이르면 선지자들은 자기가 예언할 때 각기 자기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렇게 환상 보고 선지자 노릇해라. 내가 환상에 이런 걸 보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종교도 설교가 하나님에게 응답받는데 무엇으로 응답받느냐? 꿈과 환상과 음성으로 응답받는다고요. 작정기도 해놓고 하나님이 꿈에 이런 꿈으로 응답하셨어. 환상으로 응답하셨어. 음성을 하늘에서 들었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런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요. 왜?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한다 이겁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성경에 다 답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지 개꿈을 믿으면은 그 개같은 신앙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꿈을 믿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꿈꾸는 선지자는 꿈을 말하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말씀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는 많아요. 많은데 영혼을 약탈당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영생한 내 영혼이 영생입니다. 여러분들 몸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않으니까. 그 영을 마귀에게 약탈당한다, 뺏긴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잡아먹는 이리들,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잘못 이해하고 대답하면은 사탄이라 소리를 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 인자가 내가 이제 고통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실 베드로가 쓴 글은 많지 않지만 베드로가 수제자다 이렇게들 다들 말하잖아요. 근데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 그랬어. 왜? 예수님이 행하려는 뜻하는 바를 저지하니까. 마태복음 16장 한번 미리 가봐요. 16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말을 하면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16장 시작.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임을 당하시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만류하기 시작하며 말씀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주님께 있어서는 아니 되나이다 하나 주님께서 뒤돌아 서시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들보다는 도리어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세상죄를 다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야 그걸 하지 말라고 이 마귀 새끼야.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짓을 하면 사탄인 거예요. 그때는 사탄아 그래요. 만약에 형제나 자매가 성경에서 벗어난 말하면 여기 사탄아 물러가라 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절교가 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버렸으니까 사탄 소리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신 분이에요. 베드로도. 나무에 달려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거꾸로 매달아 죽였어. 여러분들 앞으로 잘못하면 제가 사탄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해도 돼요? 대답 안 내.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알아서 사탄 소리 안 듣게 사탄의 일은 하지 마세요. 대신 예수님의 일을 하세요. 예수님의 일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일이에요. 믿음에 열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16절 본문으로 마태복음 10장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모으며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모으겠느냐.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자, 그래서 나무로 비유한가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선한 나무와 악한 나무.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고 부패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느니라. 자,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만 열리고 배나무에서는 배만 열리고 여러분은 죄나무입니다. 죄나무에서는 죄만 열리는 거예요. 내 열매, 육신의 열매는 다 죄나무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 죄나무가 아니고
의의 나무요. 의의 나무. 그러면 의인이라 이겁니다. 의인은 의로운 의의 열매만 맺어야죠. 그 의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 의의 열매야. 여러분들이 자랑하려면 예수님이나 자랑해. 아들, 딸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 남편 돈 잘 번다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 남편 높은 고위직에 국회의원 됐다고, 장관 됐다고, 대통령 됐다고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그게 의의 열매야. 그래서 선한 나무가 18절 보면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죄의 열매만 맺는다. 세상 열매, 육신의 열매만 맺는다. 구원받으면 세상 열매를 100개 열릴 거 50개만 열리게 하고, 하나도 안 열리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죄 하나도 안 짓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은 이미 사망의 독이 빠진 죄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혹 범죄가 살아있는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니까, 육신은. 그러니까 육신의 죄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서 구원받고 살아서 짓는 죄는 지옥 갈 죄는 아니다 이겁니다. 사망의 독이, 저주의 독이 빠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19절에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 속으로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열매가 의의 열매, 예수님 구원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만도 못해. 그것을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아까 그랬죠? 사과나무에선 사과 열리고 배나무에선 배 열리고 한다고. 내가 의의 나무가 됐다면 의의 열매를 맞이하죠. 의의 열매는 곧 다른 데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서냐 에베소냐 성령의 열매, 육신의 열매 구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 속으로 던져지리라. 좋은 나무는 잘 양성시키지만 나쁜 나무는 땔감으로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행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이루신 뜻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해요. 22절에 그날에 예수님 앞에 이제 서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상과 똑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늘날 예수님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막 하잖아요. 라라라 방언하고. 지금 방언할 시대가 아니에요. 방언 성경이 있는데 못하러 방언해요. 방언은 전도하라고 준 것인데. 근데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방언을 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방언을 써. 아, 하나님이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국말 몰라서 못 알아들어요? 23절에 뭐랬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여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불법이 뭡니까? 22절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님으로 예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어. 그 불법이라는 얘기요. 그러면 불법은 뭐예요? 불법은 이거고 합법적인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을 믿는 게 합법적이에요. 믿음의 법. 그러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건 불법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거에 취하면 안 돼요. 내 죄가 없어지는, 내 죄를 예수님이 없애준 것을, 사해준 것을 믿는 법. 그래서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처럼 하나님의 법이 나오잖아요.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이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나니 이는 그 후에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즉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이 16절에 나오잖아요. 나의 법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고 여러분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라. 이거 하나님의 법은 죄사함,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성취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의인이야. 김정은이도 의인이고 시진핑도 의인이고 히틀러도 의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세상 사람들 다 의로운 자예요. 이토 히로부미도 일본 시대 의인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모든 사람들을 깨끗하게 다 살았어. 근데 그들이 안 믿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을 군용으로. 그건 하나님도 억지로 못 막아. 믿지 않는 죄는 모든 죄는 다 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그것은 믿지 않는 자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줘서 죽기까지 하면서 구원해 줬는데도 죽음의 방법으로
피 흘림의 방법으로 구원해 줬는데도 그것을 안 믿어서 지가 지옥 가는 건 하나님도 못 말린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죄는 다 사함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믿지 않은 죄는 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 한 목사도 어쩔 수 없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왜? 베드로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선한 양심.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데로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어찌 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하고 치료받은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심이 치료를 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 하나님도 그것은 막지 못한다. 자기가 택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항상 우리는 뒤돌아봐야지 돼요. 그래서 하반절에 7장 하반절에 24절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어디에 졌습니까? 24절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나의 말을 믿고 사는 자는 구원받고 사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었어. 그래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 구원받은 사람은 비바람 치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오고 어려운 시련을 겪는다 이겁니다. 구원받으면 시련이 와요. 그래도 기초가 튼튼해. 반석.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아. 그런데 거기 와서 26절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용서해달라고 빌어야지. 오늘날 전부 비는 종교가 되어버렸어. 가톨릭 가도 신부한테 마누라한테도 못하고 남편한테도 못하고 친구한테도 못하고 부모한테도 못할 말은 신부한테 가서 하는 거야. 그 신부가 모든 그 자기 교인들의 죄를 다 알아. 이 사람은 도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도둑질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바람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고 다 알아. 죄를 신부가 딱 잡고 있으니 그 신부한테 덤빌 수 있어 없어? 신부한테 꼼짝 못하지. 만약에 대들었다면 너 이놈 저놈이 그럴 줄 알았어? 누구도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고 하네? 그럼 자기 죄 들통나잖아. 그러니까 신부한테 깜짝 못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신부는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를 사합니까? 신부는 대리자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신부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이 거치고 육신의 일에 부딪히고 잘 안 되면은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고 너 때문이야 하고서 구원의 집을 허물어 버려. 에이, 저 목사가 왜 저래? 가장 그 공격 대상이 목사예요.
믿음을 버리고 나가는 사람은 대상이 목사라고요. 목사가 이러고 이랬어. 그러니 나 그 교회 안 나. 그 사람은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목사 믿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 목사 믿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근데 구원의 말씀은 믿으세요. 내가 구원시키가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시킨 거니까. 사람을 믿으면 지옥 갑니다. 부모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자식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그 대속한 속죄의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불신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사상 누각이야. 그 사자성어로 모래 위에 누각을 지었다. 모래 위에다 누각을 이게 비가 오고 홍수가 나 싹 들어가니까 모래가 싹 떠내려 집이 다 무너져 버리죠.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좀 비가 오고 장마가 가도 반석이 끔찍하게 서 있으니까 집이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믿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목사 보고 교회 왔어요? 예수님 보고 교회 왔습니까? 목사 믿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런데 떠나야지 될 때가 왔어. 이 한 목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합당치 않게 잘못 신앙이 변해서 잘못된 대로 끌고 가더라. 그때는 여러분들이 저 목사 틀렸구나 하고 가야지 돼.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한, 말씀이 변하지 않은 한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비만 조금 오면 집이 흔들흔들 하다가 어느 날 장마철에 비 조금 더 많이 오면 탈싹 무너져.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돈독히 하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주춧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지 돼요. 믿음의 기본이, 기초가 예수님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그 말 쓰죠.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는 시몬이에요. 옛 이름이. 시몬이란 말은 모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믿으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는 반석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더 차려고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 아까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도 했지만은 여기서는 베드로에게 칭찬했어요.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15절부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이것을 너에게 계시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 또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시몬이란 바요나 시모나 한 뜻은 시몬은 모래고 여기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요. 돌멩이, 자갈. 너는 베드로야, 돌멩이야, 조그만 자갈이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지옥의 문이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지옥이 내 교회를 먹어치우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반석은 페트라요. 페트라. 헬라어로. 바위덩어리, 큰 바위를 말하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지은 자갈, 모래 자갈에다가 집을 지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자갈은 떠내려가요. 그런데 큰 바위는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베드로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그러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은 무너질 교회예요. 왜냐? 교황 1세가 베드로도 아닌데 가짜로다가 베드로가 교황 1세래. 천주교는 서기 300년경에 콘스탄틴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300년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 당시 서기가 시작할 때 어떻게 300년 후에 예수님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로마 교황이 있지도 않을 때요. 그때 네로 황제가 통치할 시대예요. 그런데 무슨 베드로가 교황 1세가 됐어요. 천주교가 300년 후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다 속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위에 졌잖아.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니까. 교황이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교황이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대리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줬다.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 줬거든요. 그걸 갖다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줬다. 베드로가 1대 교황 됐다가 2세에다가 열쇠 주고 2세가 3세 주고 3세가 4세 주고 쫙 이렇게 천국 열쇠가 지금 현재 교회까지 전해져 내려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베드로 교회라니까 시몬 모래교회.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어요. 그 마술사가 로마에 간 적은 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 마술사 시몬을 베드로로다가 둔갑시켜서 교황 1세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구원의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구원이 없는 교회들은 모래 위에 세운 교회들이고. 그러면 어디다가 내 구원의 집을 지어야 되겠어? 반석 위에다 지어야지. 우리는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가는 겁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강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현실에도 딱 들어맞고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주님의 말씀은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예수님 위에 구원의 집을 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한 영혼도 그날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영광을 누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